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쪽에는 한글로 한국말로 주기도문을 했는데 끝은 시작은 같은데 끝은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자꾸 이렇게 끊어지네요. 영어로 읽을 때는 이게 조금 부담이 되죠. 오늘 안내를 보았던 우리 조국종 부교님이랑 잠깐 이렇게 밖에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 부교님이 학교 동창회 이렇게 모임을 추선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도 성탄을 때 이제 이렇게 모이나 봐요. 그런데 조 부교님 그러시더군요. 모두 모이면은 즐거움이 있어야지 잘 모이지. 그런 어떤 즐거움 같은 게 없으면은 조금 잘 안 모인다. 그러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느냐. 교회도 가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뭐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람 만날 것 같고 그래야지 이제 교회도 이제 잘 오죠.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는 축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는 축제다. 무슨 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예배는 축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 와서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여러 가지의 고민들 많이 있는데 이 축제, 하나님이 초대한 축제 자리에 참석해서 모든 것들 해결하고 올 때보다도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볍고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늘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인가의 이제 시리즈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든가 너무 익숙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매주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란. 아까 찬양을 할 때도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인생 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거니까 내가 잘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줬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했고요. 세 번째로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굉장히 이제 바빴죠. 한국에서 6명의 교수가 와서 창조과학회 화요일 날 도착해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미리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있을 때 설교를 준비하고 모든 것 다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인데 마지막 토요일 날 집회 때 제가 사회를 받고 이제 옆에 앉아 있었던 분은 지난 주에 왔었던 하주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옆에 앉아 있길래 교수님 내일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의 교회를 간다고요. 혹시 내일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이제 이따 카톡으로 본문이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한 9시 좀 넘어서 이제 본문이랑 제목이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본문이 바로 이분이 바로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였는데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죠. 제가 굉장히 놀랐죠. 성경을 첫 번째 첫 장, 첫 패러그래프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 첫 문장을 믿을 수 없다면은 나머지의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머리로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인데 그 첫 번째 선언을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줄 계속 읽어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이런 사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시작과 끝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그 다음 귀절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화론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연히 빅뱅이 있었고 우연히 단세포가 생겼고 다세포가 생겼고 그 포유류가 맨 나중이죠. 양서류가 생겼고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 그렇게 믿는 것과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멀리도 생각. 여러분의 조상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내 조상은 이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떤 그 가문을 통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진화를 믿는 것과 창조를 믿는 것과 그것은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의 자유. 그 사람이 우연히 됐으니까 그 사람은 우연히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절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과 책임으로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입니다. 자신의 정체, 우리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문학의 열풍이 이제 계속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모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 인자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이게 그럴 물자인데 이것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란 뜻입니다. 문신할 때 그런 문을 씁니다. 남기다, 발자취, 자국.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연에서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남긴 발자취는 뭡니까? 역사가 그렇습니다. 철학이 그렇습니다. 문학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근데 신앙이란 건 뭡니까? 그런 건 인간이 남긴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그것이 바로 제 신학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를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그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제 형상이란 말이 나오고 모양이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란 단어를 썼으면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형상과 모양은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데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다르느냐? 아니면 같은 거냐? 이렇게 많은 신학들이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경을 돌아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모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양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을 썼고 여기를 보면은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미지의 영어로는 likenes인데 결국은 이게 하나다. 그게 특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 근데 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지이고요. 데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닮게끔 이렇게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살상이 일어납니까? 왜 많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옆에 사람을 무시한다면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김치를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김치 정말 맛이 없네 하면은 그 김치한테 뭐라는 겁니까? 아니죠. 김치를 만든 그 주방장이라든지 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옆에 사람들을 갖다 옆에 사람을 무시한다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옆에 사람을 미워한다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 의심하고 너무 어떤 자기의 자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동물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것도 있죠. 동물도 다 느끼잖아요. 동물도 어떤 동물들을 보면 진짜 똑똑해요. 저희 개가 2마리 있었지 않습니까? 개가 2마리 있었는데 한 개는 정신이 없어요. 바깥만 나면 어디를 갔는지 막 그 차 밖에 내려갈 수가 없어. 언제나 그 목줄을 묶고 다니는데 하나는 얘는 굉장히 지금에 있는 애는 엄청 똑똑해요. 종은 잡종이지만 똑똑하더라고요. 얘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제가 2층에서 뭐 먹을 거 있잖아요. 그냥 문을 닫아놨잖아요. 문을 노크를 해요. 제가 뭐를 할 건지는 미리 알아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면 싹 기다렸다가 딱 올라가면 쫓아 올라가고, 똑똑해요, 걔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걔가 3년이면 서당께 풍어를 엎는다. 그죠? 걔가 부뚜막에 3년이면 설거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걔가 교회 3년이면 예배 드린다. 이런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걔는 본질적으로 영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어떤 양적인 차이라고 해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하는데 그게 인간보다 뛰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개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아무리 교회를 데려와도 이제 예배는 드리지를 이제 못함. 이제 본질적인 차이점이죠. 어떤 가정에 아버지는 안 믿고 무신론자고 엄마는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가정에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갔다 와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가 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그러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는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그러는데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그거는 아빠랑 엄마랑 조상이 달라.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자, 두 번째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이와 역할은 서로가 억압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2장으로 하는데 인간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27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형상,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려다 했는데 2장으로 가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창조하였다 동등하게를 갖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데요.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창조하셨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이라고 해서 흙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아담이란 원래 일반 명사였습니다. 인간이란 일반 명사였는데 이제 하와가 등장하고 하면서 아담이라는 고유 명사, 남자의 이름 아담이라는 이제 고유 명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 아담아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은 본질적으로 흙에 속해서 자연의 일부란 얘기죠. 자연의 일. 동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끝냈을 땐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아담아로 태어나 생기를 불어니까 아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이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2장을 보면은 그냥 먼저 아담을 먼저 만들고 이제 21절과 2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이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와 여자의 갈빗대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나 빼가지고 살이 있는 거 한번 만져보시게. 남자분도 한번 어디에 뼈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남자들한테는 꼭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어떤 진리와 같은 말씀을 해야 돼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본 차이나입니다. 본 차이나. 뼈로 만들.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요. 아예 부딪히지 마시고
그래서 저같이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부분 차이네요. 자, 그래서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는데, 그걸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을 소중히 이제 여겨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그 질서를 보존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게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청지기로서 자연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는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해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생태 신학으로 해서 인간 중심으로서 자연을 대하니까 이 생태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태 중심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린 절대로 이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가 착취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중에 나는 것과 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유나이팅 처치에서 운영하는 아네슬리 양로원이 있습니다. 이제 시티를 가다가 저기 파라마타의 시티를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아네슬리 양로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채플 시간에 한 10명이 조금 더 계시는데, 채플 이제 한 반 정도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그것도 나머지 한 5명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2-3명, 어떤 분은 이렇게 딱 거기에 그 채플실에 오면은 바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인데, 저 말고 로빈이라는, 우리 어떻게 이름이 같아요, 우리 이제 오실 로빈이라는 채플 그 발란티어가 이제 왔어요. 이 사람은 전직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제 너는 종교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날은 연합교회 유나이팅 처치에 다니고 토요일날은 카톨릭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종교가는 개신교다, 가톨릭, 이런 게 구분을 하고, 뭐 하나님인데 같이 있는 곳에서 잘 섬기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정말로 신앙이지, 뭐 자꾸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톨릭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컬럼바 교회입니다. 컬럼바 교회.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유나이팅 처치에, 시티에 있는 유나이팅 처치에 이렇게 다닌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유나이팅 처치에 가지 않고 가톨릭 교회, 컬럼바 교회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왜 너 그 주일날은 거기 간다면서 왜 거기 갔냐고 했더니, 주일이 가톨릭에서는 성 프란시스 축제 위크 날이었어요. 성 프란시스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 프란시스는 이분은 이 자연과 대화를 하는, 매일이라도 이분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는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이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는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근데 성 프란시스 위크라고 그 교회에서, 컬럼바 교회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 성 프란시스 위크 선데이는 어떤 날이냐면, 자기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제가 애완동물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막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혼돈이 되는. 근데 애완동물은 이게 예배당에 오지 않고 저쪽 그 바깥에서 이제 묶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제가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애완동물들도 이제 잘 자라고 새끼 잘 낳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해주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자기 개 데리고 이제 갔다. 근데 들을 때는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잘 다스리고 이 자연을 잘 치리하는 그런 사명을 줬는데, 왜 꼭 우리가 이 동물들을 왜 축복하면 안 되나? 축복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그 애완동물 위해서 기도하실 적은 없습니까? 시골 목회를 하면 만약에 소가 아프다,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뿐만 아니라 저는 오토바이 놓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거기 포항에서, 그러니까 구룡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포항에서 구룡포는 어떤 곳이냐면, 구룡포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토끼꼬리입니다. 거기인데, 거기는 이제 그 옛날에 거기서 고래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래를 잡지 않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고기는 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쭉 밑으로 가면 대왕암이라고 있습니다. 대왕암. 그분이 문무대왕인가? 그분이 이제 바닷가에서 일본을 막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했는데, 거기를 구경을 가려고 포항에서 이제 그 구룡포 갔다 간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 안 돼. 그때 제가 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래 갖고, 그래서 간포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빌려서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 혼자 갔는데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처음 가는 이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엔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야 돼, 기다리고 있는데요.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겠습니까? 없으면 설교 안 하지. 걸렸어요. 와. 자, 그래, 우리가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건데,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을 해야 돼.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자 사람입니까? 사이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관계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요. 수평적으로는 대인관계고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대신관계가 대인관계가 만나는 가운데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용을 할 때만이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청지기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자연은 결코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만약에 만든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던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두려워서 야복강가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로 하라. 그리고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자신 있게 형한테 가면 형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야곱에서 그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긴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분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힘주고 그분들을,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잠깐 일어나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